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고 또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뭘 많이 느끼셨어요? 교회로 모이는 소중함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로 모이는 것, 그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만나의 맛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은 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 그리고 그 큰 복의 기쁨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우리들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모이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에 예배는 멈출 수 없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이웃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면 우리는 잠시 예배를 쉬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했고 또 예배의 그 모습, 그 유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비추어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단어 아세요?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토피아는 언어 유희를 한 건데요. 없다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접두사와 접미사가 합쳐져서 없는 장소라는 의미의 유토피아가 됩니다. 또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유 접두사가 토포스와 붙어서 좋은 장소라고 하는 의미의 유토피아도 되는 거예요. 이 두 의미가 합쳐져서 유토피아는 아주 좋은 곳,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교회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에게 저는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청년은, 우리 학생은,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너는 꿈이 뭐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많은 답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우리도 익숙할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면 예배도 더 잘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테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동체적 만족을 누리는데 그 공동체적인 만남, 만족, 교회의 만족 속에 부요함의 만족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유토피아 이야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론에서 유토피아,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1516년에요. 토마스 모어가.
그리고 그 후에는 캄파넬라가 태양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책을 기록하죠.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베이컨이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1627년에 기록하면서 이상향을 꿈꾸는, 교회의 거룩한 가르침이 넘치고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장소, 그런 모임을 꿈꾸며 유토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동등한 것을 누리고 동일한 옷을 입고 멋부리는 자가 없습니다. 허영과 사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영과 사치가 없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강한 법에 의해서, 강한 지도자에 의해서, 강한 규칙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모이는 모습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조금 더 바꾸어 볼게요. 이상적인 나라가 가난한 자도 없고 크게 부유한 자도 없는 거라고 지금 막 말했죠. 그러면 불의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부조리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에 부조리한 나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아마 읽어드리면 아주 공감할 거예요. 부조리한 나라에 대하여서, 악인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요. 시편 73편입니다. 7절에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악인들이 살아가는데요, 고민이 없어요. 악인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앞서 말했던 많은 저술들 속에서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꿈꾸고 상상했던 그 나라가 절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고 또 꿈꾸는 나라는 모이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 함께 있을 때 기쁨만 가득하십니까? 교회 안에 기쁨과 함께 또 무엇이 있죠? 인내해야 될 내 이웃이 있죠. 내 이웃이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잖아요. 또 교회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서로에게 기대하게 되죠? 나눔이죠. 또 능력이 많은 자와 능력이 적은 자가 함께 모입니다. 그 안에서는 무엇을 서로 요구할까요? 섬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나라는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유토피아, 가장 좋지만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곳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인내를 내가 내어야만 하고 나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의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나의 재정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의 손과 발, 그 노력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인 유토피아죠. 자, 개인의 의미에서 이 유토피아는 어떻게 교회 안에 등장할까요? 아까 물어봤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죠. 꿈이 뭐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네가 소망하는 게 뭐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그 돈의 가장 큰 수혜자 누구? 나. 말하진 않지만 말 속에 담겨 있죠.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부요함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만족감, 그 이상향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가진다면, 내가 정말 나의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개인의 소득이 많은 게 우리의 기쁨을 이루어 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족의 비밀, 가장 위대한 부요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유토피아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내가 먼저 가진 후에 나눔으로써 내 양심의 만족감과 함께 개인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곤고함을 주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것이라는 사실로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도 만족해하지 못하고 허탄한 가운데 죽음으로 치달아갈 때 우리는 덜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부족한 것으로 찬양하고 부족한 중에 연약한 중에 나눔으로써 부요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빛이 이미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 헤매는 유토피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유토피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용어로 유토피아는 다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만족이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유토피아, 완전한 낙원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은 죽은 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할 많은 이유 중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위로를 얻읍시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재정의 풍성함이나 곤고함이나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답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흑암 가운데 머무르는 것 같이 전혀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는다는 그 사실에 위로함을 얻으며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기교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자기만족적 표현들이나 나를 속이려고 하는 다양한 말들이 아니라 나의 양심에 비추어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말씀 안에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